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가나안 1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토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공동체가 돼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게 토지의 축복, 부동산의 축복만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방인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 했는데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녀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계승을 잘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민족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거기에 있는 신앙들, 가나안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완전히 진멸하는 것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뒀어요. 이를테면 기브온 민족이라든지 다른 가나안 족속도 히위 족속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은 그 땅에 사는 여자들, 경건한 아들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또 경건한 딸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아들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통혼을 하게 되면서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고 또한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그 땅의 사람들과 통혼하게 만들고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그런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들은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시대하고 그리고 사무엘 시대 그 사이에 약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또 그들은 타락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 사이클이 7번씩 돌아가면서 이 사사기의 시대 가운데 범죄하고 징계받고 구원받고 또 다시 타락하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이 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완전한 사사가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역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사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온니엘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는데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온니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교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온니엘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믿음의 짝과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믿음의 짝과
다 같이 결혼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귀한 자녀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근데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였고,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의 아우가 있었는데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은 또한 갈렙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렙을 잘 알지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85세 때 하나님 앞에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험한 땅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정복해서 그 땅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끝까지 여호수아를 보좌하면서 적과 골이 흐른 땅에 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갈렙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 이름이 악사입니다. 악사인데 갈렙이 이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 기랴세렉이라는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야, 누구든지 이 드빌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사위를 공고를 한 건데, 이 온니엘이 사사기 1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 드빌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악사라고 하는 그 갈렙의 딸을 취하였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땅에 있는 자손들을,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 않고 진멸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여자들과 남자들과 통혼하게 되므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두 번째 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어떤 사이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온니엘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 악사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이 온니엘이 드빌 정복하여서 거기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배우자인 악사를 얻게 돼서 믿음의 자손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온니엘은 모든 환경과 조건이 자기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조건과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그런 여자 남자들을 취해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원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먼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귀한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 믿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잡고 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완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저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좋은 것만 물려주는데 귀한 믿음의 짝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 일곱 족속들 다 진멸시키고 다 쫓겨나게 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랬어요. 사사기 3장 4절인데요. 오늘 본 말씀 앞에지요. 3장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십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축복을 안 줘요.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한 겁니다. 얘네들이 내가 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보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래서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딸하고 경건한 아들들하고 결혼을 함으로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혼합주의가 되고 성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른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압제와 침략을 당하고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타락하고 또 범죄하고 또 구원하시고 하는 이런 계속적인 사이클이 반복되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신앙에 미련한 짓을 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을 잘합니다. 사사기 3장 6절의 말씀대로 이들은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해서 선택을 잘못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믿음의 배우자 짝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한 싹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참지 못하고 조급했습니다. 조급한 것이 죄입니다. 조급해서 내 여종 하갈로 같이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부추겼어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도 아내 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아내 말을 듣고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의 종족들이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삭의 종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도 형제인데 원수입니다. 뭐가 이렇게 고통받게 전쟁의 그런 끊임없는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느냐? 이유는 하나,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어요. 순종한 것도 있지만 불순종한 게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이삭이라고 한 나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얻게 됐습니까? 엘리에셀을 보냈지요. 그리고 동물과 엘리에셀에게 물을 떠다주는 그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에서와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보, 거룩한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런 경건한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온니엘이 사사시대의 가장 첫 번째 사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사위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믿음의 짝과 결혼합시다. 그런 자녀들 세대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나안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고집, 아집, 내 안에 있는 심각한 죄를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뭐예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고 주님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믿음의 짝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로 기도하며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요 사람이 나의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 환경이, 조건이 좋고 돈 많이 버니까 이 사람이 나의 사위가 되면 좋겠다. 다 거짓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로 만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온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기억하고 가정을 주님 안에서 경건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또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침략과 압제에 8년 동안을 고통당했습니다. 그 압제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신앙의 결과로 침입과 압제를 당한 것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들이 잘못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것이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또는 여호와의 신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구약 시대의 성령은 특별한 자에게만 주시는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을 히브리어는 루아흐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루아흐라는 말은 영, 신인데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왔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정말로 혼돈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 아도나이예요. 여러분, 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할 때 그 영도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생기가 들어오면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민족을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 이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온니엘과 같은 성령 받은 사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 민족을 치유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나도 하나님의 신에 정말로 임재가 충만하여져서 민족을 변화시키고 주의 영을 위하여 정말로 내가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고넬료 가정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넬료 가정, 미방인의 가정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모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다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눌린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치유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온니엘은 40년 동안밖에 평안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6월 1일 지방선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투표할지 모르지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온예에게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택하시고 뜻하신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들이 정말로 이 나라 지방자치를 잘 이끌고 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링컨 대통령도 16대 대통령으로서 모든 미국인들이 다 존경하지요. 그 링컨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가난하고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거에 제가 알기로 7번, 8번을 낙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백악관으로 오게 하셨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누구냐? 바로 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 전쟁 가운데서 흑인들을 노예를 해방시켜주면서 미합중국 모든 다민족 국가들이 다 와서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는데 그 링컨 대통령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된 일꾼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반석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도 아웃사이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잘 보시면 7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목전에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목전,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요. 7절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또 8절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지요. 또 여호와께서 10절의 말씀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또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11절에 온니엘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목전에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기셨고 또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누가 주어예요? 온니엘이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평범한 사람이고 아웃사이더인 이 온니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니까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격과 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12사사가 나오는데 이 12사사들 모두 거의 대부분 다 아웃사이더입니다. 정통이 아니라 아웃사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니엘도 갈렙의 아들이 아니고 사위죠. 그죠? 아웃사이더. 또 뒤에 나오는 에훗이 있어요. 사사
에훗. 이 사람은 오른손잡이 아니고 왼손잡이에요. 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를 모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 모는 막대기로 사람 이제 물리쳤거든요. 또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성이에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죠? 아웃사이더다 이 말이에요. 왼손잡이, 여성, 소 모는 사람. 기드온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이 사사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열등감 환자예요. 열등감으로 가득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야 그래도 나는 부족합니다. 열등감 환자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도 있는데요. 그 입다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조폭이에요. 조폭. 조직폭력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해서 그를 사사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삼손, 술과 여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실인에도 불구하고 다 아웃사이더예요. 다 평범한 사람들,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 정통이 아니고 아웃사이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게 아니로 갈릴리라고 하는 이방의 갈릴리 아웃사이드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이 거기셔서 놀라운 마귀들을 다 물리치시고 귀신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주셨잖아요. 오남리도 아웃사이더나?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막 우습게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두가 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평범한 사람 정말로 아웃사이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크게 썼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시작 아웃사이더를 쓰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아웃사이더. 할렐루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선한 것이 낫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주셨는데 40년 동안은 평안을 주셨는데 온니엘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멋지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고 다윗은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승을 배신한 사람이고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성령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에서 멋지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열등감이 내 모든 성격이 내 모든 고집과 아집이 내 모든 슬픔이 나의 좌절이 나의 낙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메뚜기 의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성령의 사람으로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인 줄 깨닫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던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사용하십니다. 시작.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돼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